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푸른이들은 누군가는 수능을 보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긴 방학이 끝나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 배정받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푸른이들의 삶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 학교에 다니던 시절엔 한 해가 시작되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졸업하고 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그 설렘을 잊고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있어서 가장 설레는 순간은 짝꿍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친구랑 짝꿍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어쩌다 진짜로 짝꿍이 되어버리면 좋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어색하게 쭈뼛거리곤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게 있어서 또 무엇보다 가장 설레는 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육부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나게 즐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교과 과목 공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동영상 편집을 배우고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 것들은 나라는 인간의 세계를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넓혀줍니다. 다시 한 해의 마무리를 하게 될 즈음엔 저는 교육부 여러분들의 세계가 또 얼마나 넓어져 있을지를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함과 함께 구약성서에서는 창세기 맨 앞에 창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정막을 뚫고 하늘과 땅을 열어가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며 저의 삶의 태도를 다잡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에 걸맞게 사는 것일까요? 독일의 신학자인 도로테 죄레는 그의 책 사랑과 노동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 해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당시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창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 신앙을 고백하기에 앞서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세대나 반복되어 온 지독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인간은 본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의 본문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은 자유로우며 따라서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은총을 누구보다 잘 전했던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자발적으로 떠나 허름한 옷을 입고 별 볼 일 없는 음식들을 먹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생활 수준이었지만 자유롭게 할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권력과 자본의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늘날엔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밤새워 논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기의 철학도 가치관도 없이 그저 자본의 의지에 따라 삶을 내맡길 뿐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생존의 집착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만 그저 그렇게 병든 채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있자니
노래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장기야라는 가수가 부른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재밌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 가사를 읽으며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한 개도 부럽지가 않은 삶을 세례 요한은 자발적으로 살아가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운명은 타고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평생을 권력에 비판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결국 권력자들의 놀잇감으로 목이 잘려 살해당하고 맙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비슷한 운명을 타고난 예수가 세례 요한과 요단강에서 함께 만났던 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안에서 몸을 담그며 물속에서 만난 둘은 예수는 결국 몸을 물에 담그며 그의 생애를 시작합니다. 물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시인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그의 시 물에서 물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누군가는 물에 빠져 죽기도 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며 살아나기도 했고, 누군가는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사용하기도 했고, 물이 도시를 집어삼키기도 했고, 교회의 성수통 안에도 물이 들어있고, 더러운 사람의 몸을 씻는 욕조 안에도 물이 들어있고, 물은 바위를 뚫기도 하고 무지개에게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라는 행위에서 물은 보통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예수가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시기에 이런 물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담궜다는 것은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놀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물놀이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놀이를 정말 좋아하다 보니 제가 접하게 된 스포츠 중에요,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가장 깊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잠수하는 것을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산소통 없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우면서 배우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포유류 잠수 반사라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포유류가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호흡을 깊게 들이마신 후에 심박수를 낮추고 최대한 자신의 몸에 있는 어떤 의지들을 비워가며 오랫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도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인간이 물에서 계속 살았던 영장류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퇴화되었지만 그것들을 발동시키는 법을 저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유류 잠수 반사의 반응을 잘 이용하면은 길게는 4분, 5분까지도 물에서 잠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유류 잠수 반사를 깨는 유일한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여기서 숨을 참지 못하고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생각을 잠식하는 순간 그 편안한 마음이 무너지고 더 빠르게 물 밖으로 나가서 호흡을 하고 싶은 호흡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물속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깊은 물속에 잠수하듯 깊은 물속에 가장 오랫동안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호흡을 길게, 두려운 마음을 내던지고 길게 천천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고 또 동시에 교회 이력에 따라 새로운 계절, 주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현절은 주님의 현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이후 1월 6일 주현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곧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까지 약 6주간의 기간이 주현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그리고 3명의 세자들과 변모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시점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분의 삶과 구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로 매년 우리에게 주현절이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교 예배는 크게 시간의 예배와 공간의 예배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예술을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리 내는 소리와 같이 시간의 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또는 춤 이런 것들이 시간 예술에 해당하고 화폭이나 오부제와 같이 공간을 차지하여 이루어지는 그림이나 조각 등 이것들이 공간 예술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시간의 예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요일 11시면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배 순서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요. 다른 한편으로 동방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콘, 성화는 공간의 예배의 한 가지입니다. 라틴어를 알지 못했던 과거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화가 그려진 이콘을 통해서 성서를 기억했습니다. 교회의 사제는 이콘 그림을 해설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강론하였고, 교인은 이콘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 광화문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북쪽 계단에 순례길을 만들어 곳곳에 향린 정신을 새겨놓은 것도 공간의 예배의 일환입니다. 7개 마당의 조각과 부조를 통해서 향린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연절을 포함하는 교회의 절기는 시간의 예배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의 1년의 삶을 크게 성부의 계절, 성자의 계절, 성령의 계절로 구분하고 그 계절에 마음을 모아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바라며 일요일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절기를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연절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이 계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의 특별한 의미들을 찾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른바 산제사의 예배자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공간의 예배, 그리고 시간의 예배, 곧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공간에서 세상의 논리는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을 양육하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한 혁명의 선언입니다. 제국의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잉태한 평화를 세상에 외치는 우리의 예배는 혁명의 도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혁명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 또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혁명의 빛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구원으로의 급격한 전환, 이것을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현현, 주연절은 혁명의 절기입니다. 혁명의 혁자는 가죽을 의미하는 뜻글자입니다. 동물 가죽의 털을 갈고 또 건조시키고 무드질로 다듬어 쓸모에 맞춰 새롭게 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혁명의 선언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자신을 갈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두질하여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비추는 혁명가가 되기를 이 주연절에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가장 처음 행하신 하나님의 혁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성서 전승자들이 처했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지였습니다. 바벨론은 에노마 엘리시라는 신화로서 제국적 서사를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신들이 괴물들과 싸워서 이 세상과 바벨론을 창조했다는 내용의 신화입니다. 여신 에아의 아들 마르둑이 바다 괴물 티아맛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피의 흙을 이겨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 신화들의 내용은 폭력과 계급적 체제를 옹호하는 바벨론의 신화는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지만 야훼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혼돈 자체였고 삶을 상실한 공허였으며 깊은 어둠에 잠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상향에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빛을 창조함으로써 낮과 밤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에 대한 거절이자 혁명입니다. 폭력과 힘의 문명인 제국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를 살았던 포로들에게 생명의 빛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창세기 창조 설화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탄성입니다. 제국적 질서를 거절한 하나님의 혁명이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전승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이 계승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혁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승되어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빼앗긴 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혁명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까? 이것이 주연절을 맞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본문 5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하나님의 탄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혁명을 깊이 품었을 때 생동하는 기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의 기운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혁명을 서로 공유하고 뜨거운 성령의 기운에 둘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생명이 위협당한 테러가 있었고, 국회가 의결하고 많은 국민들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쌍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지몽매한 대통령, 또 그가 한반도에 저지른 크나큰 죄악의 업보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혁명이 올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오늘로 시작하는 주연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거룩한 혁명이 우리에게 계승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